사랑하는 우리 민우가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달 전서부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또 앞으로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그 우리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경배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웰리라고 하는 9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니까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진 윌리에게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던 중에 드디어 요셉과 이제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여관집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되었고, 여관집 주인이 이렇게 나와서 윌리가 이제 말없이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을 이제 맞으면서 아주 천천히, 이 여관에는 방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다른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사정하는 거였어요. 제발 지금 우리 아기 낳을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 지금 다른 곳도 다 갈 수가 없어요. 여관마다 다 사람들이 차서. 그래도 윌리는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요. 이곳은 방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윌리야, 방이 없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윌리가 한참 동안 또 서 있더니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여기 내 방에 와서 있어요. 다른 곳을 가지 말고 이곳에 와요. 이렇게 대사를 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나 연극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대본에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윌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의 방으로 같이 가서 있자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을 보고, 연극은 엉망진창으로 끝났죠. 그걸로 해서 실수로 해서. 그런데 거기 연극장에 구경을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방을 하나 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방이 없어요. 다른 곳을 가봐요.
이렇게 내치지 않고 우리의 가장 귀한 곳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이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목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구스도 황제 때 호적을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올리게 됩니다. 또 호적을 하러 요셉도 마리아도 이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동네에 와서 여관집에 가서 다 문을 두드려도 다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져서 이제 말 구유 안에 뉘어지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한밤중에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빛이 임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그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서 말 구유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가장 받아야 할 날이다. 이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 목자들은 야, 우리 그러면은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자.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오면 그 당시에도 아기를 낳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유 안에 놓여있는 아기가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말의 구유 안에 뉘어있는 그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 앞에 이 목자들이 가서 그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을 그 마리아와 요셉 앞에 얘기를 할 때에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받고,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군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났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속히 자기들이 양치는 자리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를 했고,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실의 복음의 역사를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 여호와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구주시라.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고,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한 이 말뜻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목적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벽이 없어지면서 평화가 이루어졌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다리가 되어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었던 것이, 죄로 인해서 담이 있었던 것이 헐어져서 다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의 평화를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오늘 2022년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서기와 단기로 나뉘어져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연수가 202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AD라고 해갖고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2022년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2년이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죄를 사하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 땅 위에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 주의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계적으로 다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지만 낮은 이 땅에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의 평화가 있고 주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생명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구여에 있는 아기였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다 경배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내 생명을 죄를 위해서 대속하는 제물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를 찾아서 내려오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기를 낳아서 방에 뉘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다가 들어가는 아기가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구유 안에서 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압받는 자, 어려운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톨스토이의 책 얘기가 나와요. 그 책을 보면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 수선공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오래전에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이 죽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이 마르틴은 세상에 허무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날마다 기도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나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로운 그 마르틴은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성경 읽기에 열중을 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봐라. 마르틴은 그 이튿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오시려나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보니까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본 마르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는 나갔고 한 2시간 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려나 하고서 또 내다보니까 아기를 낳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또 안으로 들어와서 난로가에 앉게 하고 그 먹을 것과 이제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해질 무렵이 되니까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소년이 사과를 훔쳐먹고 그 가게 주인한테 혼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은 나가갖고 사과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주인한테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만 야단치시라고 돈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소년을 데려다가 난로가에다 놓고 이제 그 소년에게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서 이렇게 보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마르틴 하고 불렀어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네가 청소부를 대접하고 또 눈부러서게 떨고 있는 애기 엄마를 보고 또 사과 훔쳐먹은 그 소년을 네가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그게 바로 나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가 성경책을 보았을 때에 그 성경책에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소설이에요.
이 마르틴이 뒤늦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러한 얘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그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었고 가장 대접받지 못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3D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학자나 대제사장이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탄생의 소식의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전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목자들의 믿음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신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을 보고자 하고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있는 그 아기를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말씀 즉시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포대기에 쌓여있는 구유 안에 있는 그 아기를 보았을 때에 그들이 경배했어요. 제일 먼저. 그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양을 쳐야 돼요. 밤중에. 그렇잖아요. 밤중에 양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참 목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초로 예수님을 뵙는 귀한 일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되었고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동네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시로 그들은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이 되었고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평화가 임했듯이 우리의 심령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먼저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믿음 생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